민수기 15장 22절로 36절. 민수기 15장 22절로 36절 본문이 깁니다. 구약 221쪽. 민수기 15장 22절로 3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차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지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앞에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불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입이에요. 그리고 16장은 광야 38년 마지막에 있었던 고라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은 광야 초입이고 16장은 광야 끝자락이에요. 15장은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요. 그러니까 광야 38년 정도 생활은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냈는지를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15장에서 제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제가 제목을
부지중 죄와 고범죄 이렇게 잡았어요. 죄 졌을 때 어떻게 하나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제사는 모든 백성에게 다 동일하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바로 알고 죄 다 사함받고 주일 잘 지키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심령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설명해요. 회중의 죄. 22절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그릇 범죄했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죄를 설명해요.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가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 한 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벌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지 못했는데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나? 2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사람은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지킬 수는 있어. 그런데 주님은 다 지키다 하나만 못 지켜도 못 지킨 거래. 우리는 억울하죠? 10개 중에 내가 9개 지켰거든요. 주님은 그거 안 봐요. 너 하나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안 지킨 거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술, 담배 끊는 건 의미가 없어요. 술, 담배 줄이는 거. 하루 10가지 피다가 한 가지 펴. 줄였어. 많이 줄였죠. 담배 피는 거야, 안 피는 거야? 피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줄이면 되지 않냐? 줄인다는 건 안 끊겠다는 거야. 해본 사람 알아. 그렇죠? 줄인다, 안 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핀다는 거야. 먹는다는 거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4절에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중. 부지다오? 모르는 거야. 모르고 진 거야. 부지중에. 그건 우발적으로 진 거예요. 그게 죄였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내가 모르고 죄를 졌어. 모르고 했는데 걸렸대. 도로교통법에 걸렸대. 과속 걸린 거고 뭐 걸린 거 걸렸대. 나 몰랐는데요? 모른다고 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래도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뭐 이제 무슨 죄가 중요한 건 아니고 부지중에 죄를 졌더라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된대. 25절. 내가 부지중에 죄를 져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면 25절. 제사장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내가 속죄제 드리고 내가 내 죄 사함 받았다. 그게 안 되고 구약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아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요.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죄는 이렇게 사함받아. 그러면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사함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누구냐?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다. 그 타국인은 일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동화된 사람, 할례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 지금 표현을 보면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제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구하면 제사함 다 받아요. 이건 구약인데 신약은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예수님의 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해당 없어요.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이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22절 이하는 온 회중이니까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전체의 죄예요. 이건 무섭습니다. 나 혼자 죄를 졌다. 그럼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온 회중이 진 죄는 결과가 커요.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죄를 짓고 그 민족이 죄를 짓고 그 그룹이 단체가 다 죄를 진다.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제사함 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 개인의 죄는 어떻게 되나? 27절 이하에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개인의 죄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암염소가 값이 싸지 않아요. 실은 우리가 구약대로 하면 우리 죄 많이 짓잖아요. 염소, 비둘기 수없이 잡아야 돼. 엄청 많이 잡아야 돼. 그 돈으로 따지면요.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암염소야. 그런데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고 고운가루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죄를 지면 반드시 속죄 제물이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2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내가 잘못했구나. 혼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죄 제물 드린다고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제사함은 주님은 다 죄를 사해 주셔.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보고 너 죄 졌지? 너 가만 보니까 죄가 5개 있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잘못했다 얘기해야 제사함 받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누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 내가 참을 수는 있지. 문제 삼진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이거 죄송합니다. 그때 사함 받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회개.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헌금할 때 뭐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잖아요. 뭐 구제, 선교, 일반 감사. 제가 거기 회개 이거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너무 티나잖아. 그러면 매주 그 드려야 되거든. 그러면 누가 보고를 알면 저 집사님은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줬어. 날마다 매주 회개 예물 드리네. 이게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 예물이
엄청 중요해요. 레위기 4장 28절로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그 죄라고 알려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예물로 삼고 내가 죄를 졌는데 죄인지 몰라. 그럼 회개하겠어요? 회개 안 하지. 죄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알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도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해줘요. 그럼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죄를 져요. 날마다 죄. 하라 그러는데 하지 않은 게 있고 하지 말라 그런데 한 게 있고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가 죄성을 못 이겨요. 날마다 죄를 져. 사도 바울은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고백하냐? 내가 처음에는 사도보다 못하고 죄인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가 많은 거야. 처음에 예수 믿으면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냥 교회 오니까 좋구나 이런 생각만 들어. 뭐 무슨 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잘 몰라요. 그냥 은혜되고 좋아. 조금 지나니까 죄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를 져요.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로마서 7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나는 착한 일 하기 싶고 좋은 일 하고 싶고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엄한 짓을 했어. 그러면 이를 향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발동해가지고요.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야. 아니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 짓을 하지? 아 그게 죄구나 죄. 그래서 누가 죄를 졌어. 한 방 쳤어. 그렇다고 죄 없어져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지 그 대상을 혼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보니까 날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구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구나. 엄청 나쁜 놈이구나.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을 히브리서 9장엔 이렇게 설명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 의지하면 돼요. 날마다 뭐 짐승 각 뜨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속죄하셨다. 그걸 믿으면 제사함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요? 어린 양. 어린 양이에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아무 힘이 없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이야.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알면서 지은 죄가 있죠. 그게 고범죄예요. 30절 이하에 알면서 지은 죄. 고의로 무엇을 행하면
고의로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 원어는 고자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알면서 지은 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래.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알면서 죄를 지은 거야. 에스겔 20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율법, 계명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왜 그러냐?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알면서 지은 죄는 좀 무서워요. 알면서 지은 죄는 우리 회사에서 보면 사장이 뭐 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무시했어. 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기회만 되면 저놈 자를 거야. 딱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자를 수도 있는데 뭐 성격에 따라 또 뭐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직은 좀 더 써먹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좀 둘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사장이 엄청 기분 나빠. 그 말 들었거든. 김 부장님이 사장님 어떻게 했대요. 뭐 칼을 딱 품는 거죠. 감히 김 부장이 내 말을 어겨? 우리 다니엘 뭐 쭉 봤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안 하니까 어떻게? 풀무불.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돼. 기도했어. 뭐? 사자굴. 이 권력 있는 사람 무섭거든요. 이런 고의성 있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앞에 부지중에 지은 죄는 그게 죄였어? 어떡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알면서 한 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 그러니까 죄가 크기가 달라요.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복음,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짐짓, 불어, 일부러.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럴 수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군데 그럴 수 있어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근데 이게 뭐다? 딱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좀 어려워요. 성령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많아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에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우연 아니야? 에이 그냥 잘못 본 거야. 어쩌다 된 거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성령 회박죄는 사심을 받지 못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오늘 얘기한 고범죄의 대표적인 게 뭐냐? 알면서 지은 죄. 안식일을 범한 죄래요. 32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언제인지 몰라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는데 지금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설명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 다 알아요. 뭐 출애굽기 20장, 뭐 31장, 35장 계속 나오거든요.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지금 주일이에요.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면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 범하면 다 죽인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알면서 하니까 무슨 죄야? 부지중의 죄야? 고범죄지. 알면서 지은 죄. 그래서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재판받게 하려고. 이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안식일을 범하면 그냥 죽이게 돼 있어요. 그건 규정이야. 그러니까 규정을 몰라서 가둬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지시할 때를 기다린 거야. 규정은 알아. 안식일 범하면 죽여. 그래서 누가 안식일을 범했기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정말 죽이라 그러나? 지금 잠시 보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꼭 죽이래.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어떻게 죽이나? 돌로 진영 밖에서 온 회중이. 하나님 무자비하죠. 아니 그 안식일 좀 범했다고 지금 뗄 나무가 없어서 나무 패고 있었는데 그걸 죽여요?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비인데 긍휼하심인데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아까 사장 얘기했잖아요. 뭐 김 부장이 나를 씹었다고 엄청 기분 나쁘지. 근데 우리는 그냥 늘 씹지 그냥 윗사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욕도 해가면서 아 기분 나쁜데 한잔 하자 그리고 술 먹을 때 윗사람 씹는 게 안 주잖아요. 그렇게 욕을 많이 싫어 우리가. 하나님은 알면서 그랬다. 그건 용서를 안 하는 거야. 모르고 했다. 뭘로 했다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시절이가 몰랐어.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럼 잘못했습니다. 그걸 뭐 깃방방이 한번 때리겠어요? 앞으로는 주의해야 돼. 그러고 말 많은 거지. 나도 옛날에는 몰랐어.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건 아니에요. 진영 밖에서. 왜냐? 이 진영은 거룩하니까 밖에서. 그랬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고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는 거야. 구약에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많지 않아요. 잔인하죠. 어떻게 돌로 쳐 죽일까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에요. 우상숭배 그렇게 싫어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라도 가서 무당 가서 굿하고 뭐 비나이다 하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어려서 저 할머니가 뭐 이렇게 뭐 하잖아. 물 떠놓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면 뭐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럼 막 비나이다 그 그냥 모르고 봤죠 우리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회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더라고. 어머니도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그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어머니 그걸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냥 1년에 몇 번씩 하고 보름달 쳐다보고 하고 근데 그게 성경에 다 있네. 1월 성신 뭐 이런 것들 다 있네. 또 레위기 24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우리 이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다 하나님 저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몰라 나는. 관심이 없어. 무신론자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어디냐고. 교회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무관심하거나 모르는 사람하고 안티하고는 달라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우상숭배, 신성 모독, 또 부모 불의하면 죽여요. 대적하면.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청 무섭죠. 효도하셔야 돼요. 우리 회개할 거 엄청 많아요. 그냥 난 엄마가 싫어, 아빠가 싫어, 그건 괜찮은데 나쁘게 얘기하고 저주하면 반드시 죽인대. 신명기에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 안 듣는 거야.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도무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단순히 부모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술만 먹어. 방탕한 자래.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무섭죠?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뭐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진 않고 부모를 나를 잘 섬기라고 양육 잘 하라고 도우라고 또 부모 제사 드리라고 재산을 준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부모 양육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려. 그래서 법원에 이렇게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처벌해 주세요. 또 실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죠. 어머니가 아들 경찰서에 들고 온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해서 벌을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튼 부모 대적하고 또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돌로 쳐 죽여요. 이게 다 뭐냐? 고범죄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창세 때부터 제정해 주신 거예요. 꼭 안식일 지키라. 창세기 2장 3절부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혹시 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일하잖아요. 그 생명 단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생체 리듬을. 일요일날 안 하고 안 쉬고 일한다. 몸이 못 견뎌요. 제가 해봤어요. 뭐 일부러 해본 건 아니고
회사 출근을 했어요. 일요일날. 교회도 못 가고. 얼마나 피곤한지요. 우리가 6일날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 월요일부터 또 견딜 수 있어요. 또한 수요일날 목요일날 되면 또 피곤하고 뭐 월요병도 있다고 하지만 일요일날 못 쉬고 월요일날 갔는데 월요일부터 힘든 거예요. 일주일 내내 힘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무조건 쉬라고 했구나. 정말 제 명대로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주일은 확실하게 쉬셔야 돼. 근데 쉬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서 빈둥빈둥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하면 편해. 교회 안 가고 TV 보고 뭐 통닭시켜 먹고 그러면 편한데 조금 지나면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알아요. 그거 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들으면서 쉬는 게 최고의 안식이에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경우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무 팼다. 하나님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이 법보다 내가 더 우선이었어. 이 사람은 왜 나무 팼겠어요? 크게 보면 돈 때문에. 먹고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고범죄를 진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현대는 더 마찬가지죠. 주일날 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일해야 될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크게 부지 중 죄와 구범죄인데 이 죄도 보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 죄는 더 크니라.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알면서 지은 죄가 있고 모르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모르면서 지은 건 적게 맞아요. 알면서 지으면 더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과실인 경우가 있고 고범인 경우가 있어. 또 달라요. 과실은 그럴 수 있어. 고범은 죄가 더 커요. 그 고의적인 죄는 제사로 사함 못 받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 죄도 사함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성경 보면 자세히 구분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앞으로 잘해. 그렇게 되는 가사죄가 있고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용서받지 못하는 불가사죄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성령 회방죄 같은 거. 그거는 제사 못 받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참남하도다. 그 참남하다는 게 그거예요. 신성 모독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이길 수 있나? 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일단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 또 죄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그런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말씀대로 살면 죄를 덜 져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죄인이다. 깨닫는 게 중요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옛날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죄네요. 또 하나,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죄가 있어요.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는 죄인 줄 알겠는데 이거 나머지는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죄를 더 명확히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주님이
받아주셔요. 주님, 제가 죄가 없는데요. 그럼 주님이 쓸데없대. 바리새인처럼. 내가 나름대로 거룩한데요. 저 엄청 노력했고요. 계명 다 지켰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주님이 역사하지도 않으세요. 날마다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내 죄를 잘 모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죄가 사함받고 주님 보시기에 의인되고 주의 일에 귀 쓰임받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게 보면 부지중죄와 고범죄인데 어떤 죄이든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믿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약한 심령들 뿐입니다. 정말 벌레마도 못한 자들이고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늘 쓰러지는 그런 심령들인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하나님 죄가 죄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죄인 것을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어지러운 힘든 이 현대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